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평일날 아마 우리 교인 중에 평일날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니까요. 이상천 우리 자원봉사장님, 하남 YMCA 교복은행 자원봉사장인데 상곡동이 고향이고 독풍동에서 지금 아버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잘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잠깐 일어나서 좀 인사를 합시다. 아까 다 인사했지만 환영의 박수. 자, 아주 그냥, 그리고 동부 주유소 뒤에서 카센터 썼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네. 진짜 거기 가서 고칠 걸. 우리 지금 엉뚱한 데 가서 고쳤었는데. 자,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길은요, 실줄과 날줄로 두 개의 인생이 꼬여 있어요. 어떤 두 개의 인생이냐? 하나는 천국 갈 사람들. 그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택함받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요. 모태신앙. 사람들이 자꾸 비꼬려고 모태신앙을 못해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아니까 못해 그런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못해란 말 못해요. 네? 못해란 말 못한다고. 그래서 실줄 날줄, 하나는 지옥 갈 사람들. 이게 실줄 날줄 같이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렇게. 그 엉켜 사는데, 근데 성경은 선명하게 그 실줄과 날줄의 해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전에 우리가 그려냈듯이, 여러분 이거 오늘 노아 얘기를 들으려면요,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의 계보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셋의 계보를 아셔야 돼요. 왜냐? 오늘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상철씨의 성경책이 없어도 여기만 잘 보면 돼. 우리 윤용 권사님이 워낙 뜻깊이었고, 난 저런 거 못하거든. 내가 컴퓨터를 잘하는데도 이걸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하고 해서 보니까 다 올리더라고. 야, 그러니까 참 이 은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번성했죠. 자, 아까 오전에 이 가인의 계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인이 누굴라요? 이거 칠판 내가 쓰지 말았는데 지어가지고 암기려고 그래야 돼. 이란. 창세기 4장 몇 절부터 난다 했어요? 창세기 4장 몇 절부터? 16절부터. 자, 가인이 누굴라요? 에녹. 그 다음에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 라멕이 또 두발가인, 야발, 유발. 그러니까 원래는 야발, 유발, 두발. 두발은 지 이름 뒤에다 가인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딸은 나아마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인은 도시 문명, 그리고 군사력이 세고 경제력이 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그런 계통이고, 근데요, 셋의 계보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마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 이거는 의인의 길이고, 계보가. 근데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마잖아요. 살인마.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마인데 그 계보가 있는데, 셋의 계보는 별거 없어. 여기 나중에는 가인의 후손이 그 라멕을 통해 가지고 누굴 낳아요? 야발, 유발, 두발. 그 두발은 이분 뒤에다 가인이 붙였다. 두발 가인. 이 사람들은 군사력 세고 경제력 세고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이런 도시 문명이 어마어마한 건데, 셋은 별 볼 일 있다 없다? 네?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사람이 별 볼 일 없게 돼요.
교회 다니면은 부자 되고 잘 된다는 거는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나 모르겠어.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잖아요. 옛날에요, 목사님들이 왜 존경을 받았냐면요.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영적인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다 가난뱅이들이었어. 교회들도요, 막 해가지고 이 마룻바닥에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면 오래 다니면 치질이 걸려, 치질. 이 마룻바닥 밑에서요, 찬바람이 이렇게 올라와, 밑에서. 그리고 그 우리나라 2대 불치병 알아요? 2대 불치병. 하나는 무좀, 하나는 치질. 이게 막 찬바람 맞이. 그래갖고 옛날 예배당 방석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왜냐면 그거 찬바람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별볼일 없다고. 세세 그 아들 누구였어요? 에노스.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게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마할랄렛. 그 다음에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그 다음에 노아. 여기서 이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하고 셋의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가족이라마요 몇 명이냐? 4명밖에 안 돼. 근데 바깥에 누군가 있었겠죠. 하나님 여기만 창조했을까? 그잖아요. 근데 왜 그것까지 기록을 안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거에 필요한 것만 써 있다고, 성경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한 것인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제 여기에 오늘 창세기 6장 1절 아까 본데,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족보가 쭉 늘어나는 거야. 그 도시문이 엄청나게 휘황찬란해져. 군사력도 세지고 경제력도 세지고 문화적도 융성해지고, 또 세계고도 여기가 쭉 많아져요. 근데 그때 봐봐요. 6장 1절 끝에 그들에게 누가 나요? 딸들이 나니. 자, 근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한테 사주는 못 써요. 그 남자들은요, 판단 기준이 이게 그 원래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 여자는 뭘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뼈다귀로. 그러니까 재질이 좋아. 여자들이 더 피부가 더 좋잖아요. 그 여러 가지 더 이 낫자. 남자들은 좀 이게 사고 방식도 그렇고, 이 내가 그 대전 신흥교회 청년부 전도사를 맡고 있었는데 누구 맞설을 봐줬어요. 맞설을 보고 왔는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묻는 거야. 그 남자한테. 야, 신부감 어떠냐?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신앙이 가문이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야 됐고 이뻐 이렇게만 물은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말씀 보고 있는 청년이 직장도 괜찮아. 그랬더니 됐고 이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집 가문도 좋고 아주 그냥 배경이 사람들이 참 선하고 그러니까 됐고 또 옆에 있는 청년이 뭐라 물어보냐면 남자가 이뻐? 그거만 물어봐. 이쁘냐고. 그게 6장 2절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사장을 봐야 6장의 노아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노아 이야기의 배경의 초반에 이 가문이 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사람의 딸. 사람의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화가 났어. 내 영적으로 니들하고 같이 안 있어. 이런 거예요. 어? 이는 60년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가문이 이 타락한 죄인의 가문을 이걸 이제 사람의 딸이라고 본 거죠. 사람의 딸. 이렇게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가문의 사람들이 이들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인생의 연수를 몇 살로 줄여버려요? 예? 3절 끝에 몇 살? 120년이 되리라. 120년을 줄여버립니다. 참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스승들이 좀 잘나고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예요? 4절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내가 이 네피림이란 말은 장부란 말, 장부란 뜻이에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자, 이제 이 신앙의 가문하고 타락한 죄인들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접붙였더니 뭐 나왔어요? 네피림. 이 사람들 뭐라고요? 용사라. 그리고 명성 있다. 아마 저희들이야 유명한 세계적 아이돌 남자 가수들 뭐죠 그게? 예? 아마 이제 방탄소년단, BTS. 아마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요, 내가 이삿짐 나르다가 깜짝 놀래버렸네. 어떤 좀 미친 애가 남자 화장을 하고 이상한 애들인데 좀 막 미친 애들 같아. 근데 그것을 막 책자를 이렇게 사고 음반을 이렇게 사고 내가 보니까 돈을 따지면 이거 내 연봉 나오겠더라고. 와, 이거 지가 가는 사람 돈 뭐 보너스 받은 거 거기다 다 쏟아본 것 같아.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런 그런 모습 같아. 영성이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죄악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죄인의 계보에 신앙의 계보가 섞여버리니까 이게 죄인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홍수로 멸망을 시키기로 이제 작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배 만들어. 여러분 산꼭대기에 배 만들면 그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이에요. 산 위에다 배를 만들으란 거야. 근데 이제 이 노아가 이게 그 사이즈까지 하나님 다 말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 인생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세운 계획이냐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사명감과 소명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의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가면요 허망해. 없어. 물거품이야. 내가 이제 전도 나가면 당신이 인생 목표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자기 집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빌딩 사고 임대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뭐 죽어야지 그래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일이 허망해.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중시하는 거 뭐냐면 의인의 길이냐 죄인의 길이냐 이거예요. 요거 하나님 관심은 그거예요. 그래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잡는다니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잡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 14절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포악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무슨 나무? 고페르 나무. 그 다음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면 이제 잘 메꿔지나 봐요. 근데 그 사이즈를 봅시다. 사이즈 15절. 내가 만들 방주이라니 길이가 몇 규빗? 예? 몇 규빗? 길이가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여러분 이게 1규빗이 얼마냐면요,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다시 한번,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이야. 근데 팔이 긴 사람은 롱팔은 한 50cm, 쇼팔은 한 45cm. 그러니까 300규빗이라고 하면, 300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150m 되겠죠? 이거? 절반 정도. 그렇게 하고, 높이는. 자, 높이 봅시다. 너비는 50규빗. 너비는 50규빗. 50규빗 되시면 한 25m. 엄청나죠? 배가 길이가 150m 때문에 엄청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몇 미터예요? 30규빗 참. 몇 규빗? 30규빗. 30규빗. 이것도 높이가 그러니까 한 15m 됐어요. 15m면 한 몇 층짜리 있으면 될까요? 야, 한 층이 한 2.3m, 5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한, 이게 한 뭐, 그리고 7, 8층?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런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비가 찬 거랍니까? 며칠 동안? 예? 40일 동안 홍수가 나는데, 이제 노아가 이제 600세예요. 자, 7장 6절에 보니까요.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라? 예? 600세라. 노아가 600세라. 자, 600세라.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니까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며칠을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자, 노아가 600세 때에 그 방주로 이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는데 7일 후에 40일 동안 홍수가 내린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홍수가 내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언더볼트,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때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이 그 40지하를 쏟아지는데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자, 11절 봐봐요. 11절,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날이라.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가 이제 600세 될 때, 그가 600세 될 때에 아까 방금 내가 몇 장 했죠? 6장 11절.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며칠? 예? 둘째 달 16일 날 17일 600세 되던 때 7월 17일에 이제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는데, 그때에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뭐 무슨 창문이 어디 있어? 근데 그때는 어떨 때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 몇째 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거기서 문이 열려지고 다 쏟아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지금은 궁창에 이 하늘의 궁창에 물이 있어 없어요. 물 쌓인 데가 없어. 왜냐면 그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때. 다 쏟아진 건데 그래서 이제 그가 600세 되던 2월 17일부터 이제 비가 쏟아져요.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비가 말라요. 며칠 후에 40일 동안 홍수가 나고 며칠 동안 뺐잖아 이게. 이제 뭐 40일 동안 막 비가 엄청 쏟아진 다음에 7장 24절을 보니까 물이 며칠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여러분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기서는 아예 다 이해합시다. 아예 다 이해를 하자고. 그냥 뭐 여기서 1분 설교 더 짧게 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가야 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600세 되던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7장 9절에 며칠, 방주로 들어간 지 며칠 후부터 비가 왔다 했죠? 7일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며칠 날 들어가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들어간 거는 2월 10일 날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는, 방주에 들어간 거는 2월 10일 날 들어간 거야. 그죠? 이게 7일 뒤에 600세 되는 2월 17일에 홍수가 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는데 그때 이제 언제 나왔느냐? 자, 여러분 8장 13절 봅시다. 8장 13절. 자, 나올 때가 언제예요?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 초하룻날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601세. 이 사람이 601세 되던 몇월 며칠? 1월 초하룻 1일. 한번 짜봅시다. 600세 2월 17일. 600세 2월 17일. 몰라도 천국 가는 지장 없어요. 까먹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올 때는 물이 끝났을 때는 600일 1월 1일 날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8장 14절 둘째 달 22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마른 건 뭐예요? 601년 601세 됐을 때 2월 27일. 2월 27일에 땅이 말라. 2월 27일에 땅이 말라. 땅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주에서 주님께서 나오라라고 해요. 자, 15절부터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라 한 게 2월 27일이니까 이 사람이 방주에서 있었던 게 몇 년간이에요? 1년 17일. 그죠? 17일. 그죠? 아, 이 들어간 1년 17일간 있었다. 여러분, 방주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1년 17일 동안을 있어봐요. 그것도 가축들 이 풀 뜯어 먹으면 집에다가 개하고 고양이 키울 때 똥 냄새가 아름다워요, 더러워요. 응? 같이 산다고 봐, 이 방지에서. 그 온갖 오물 냄새 다 맡고, 그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근데 거기서 8명의 교회, 8명의 교회. 세상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죄 계부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이 사람들만 8명이 남아있는데 8명이서 1년 17일 버텨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 때 다치는 게 많아요. 다치는 게. 여러분 1년 17개월 동안 방주에서 그 깝깝한 데 갇혀가지고요. 이 방주는 웃긴 게 뭐냐면 또 창문이 없어. 딱 하나, 정사각형으로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창문 딱 하나. 이거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아무 정보도 없어.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말씀만 연구했는데 세상 뉴스를 막 접할 때보다 더 세상에 대해 더 지혜로워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 같아. 성령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이 맥을 짚고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더 깊이 깨닫는 거야. 정보가 없는데. 2번째, 여러분 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움직이는 원료가 핵인 거야, 핵. 그러니까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노를 줬든지, 거기다가 엔진을 달든지. 근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할 때 동력이 없어, 동력. 아무 인간이 움직일 수 없어. 오직 누구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여러분, 이건 뭘 가르치냐면요. 구원의 방주는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보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데 이 절대 가인의 계보에 기대서는 안 돼요. 우리 국가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 경제력, 문화의 창달, 엄청 그런 거 막 눈에 보이는 시험찬한 거를 자랑하는데 그 가인의 계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대 계보는 별 볼 일 없었지만은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그냥 바르게 세상 사람들이요. 왜 교회 보고 요구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정신. 별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막 크게 지어졌다가 사람들이 부러울 줄 알아요? 우리 여기 왕궁대원 하면 좀 막 이쁘장할 것 같아. 앞에 뭐 통일이 뭐 일자람도 잘 보이고. 근데 이 겉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러울 줄 알아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보고 옛날 우리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조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고난 겪고 어려움 겪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세상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여러분 계시길 진면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이 노아의 방주에 우리 동력은 없지만 인간적 노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네모 창문 하나 뻥 뚫린 그거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빛이에요. 빛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진 줄 알아요? 집중을 못해서 그래. 세상 볼 게 많아. 어? 요즘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멈춰 떨어진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볼 게 많아. 볼 게 많아. 그